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드디어 올해부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에 심기 위한 말씀 농사를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둘진데 열심히 말씀을 우리 가운데 뿌리고 또 우리가 말씀에 뿌려질 때에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이 다 끝날 때에 우리가 많은 것들로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과목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자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말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소요리 문담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모든 말씀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함께 금요일 저녁마다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줌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채팅이나 이모티콘 기능 같은 것들을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른쪽에다가 채팅을 켜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채팅으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생각이 안 나니까 남겨 놓으시면 좀 끝날 때 뭐 제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함께 질문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다루고 또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강의의 제목은 사람의 주된 목적과 성경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에서 3문까지를 공부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인데요. 교리 공부를 시작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지부터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교리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주로 딱딱하고 좀 어렵고 꼭 이런 걸 배워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도 교리를 처음 배우기 전에는 그런 이미지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서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리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가 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교리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았을 때 교리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전체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전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르침. 우리가 어떤 주제를 성경 속에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왜 세상에는 죄가 존재하지? 구원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는데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가면서 내가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올 때까지 찾아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이 그런 답변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언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물어봤더니 옆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성경 읽어봐. 그런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그 정리된 답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읽어봐.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읽어 나간다면 분명 그 어딘가에 답이 있긴 할 테지만 우리가 그 답을 얻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교리가 바로 성경 전체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갖는 이 신앙적 질문들이 대부분 교리적인 질문입니다. 여기 질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신가? 죄가 왜 생겨났을까? 왜 기독교만 진리일까? 이런 질문들 전체가 사실은 교리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들에 우리가 스스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교리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교리는 7가지 주제로 정리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안에는 6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오타를 낸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론.
성경이란 무엇인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신학 서론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론에서 배우고요. 두 번째는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론입니다. 인간론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사람이 왜 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요.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분께서 하신 일들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기독론입니다. 구원론은 이제 성령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다루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교회론은 이제 구원론이 개인에 대한 구원을 다루고 있다면 교회론은 공동체적인 구원을 다루죠.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는 어떤 사명과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요약된 가르침이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말론이 있죠. 이 세상의 마지막 또는 신자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가? 또 세상의 심판이 있은 후에는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이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리 공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교리 공부는 지루하거나 어렵다. 실제로 교리 공부를 지루하거나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강의로 가르치는 것은 어쩌면 좀 지루하거나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좀 소그룹으로 하는 게 이 교리를 익혀가는 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또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겠죠. 교리 공부가 오늘날의 교육과 잘 맞지 않는다. 오늘날의 우리는 조금 더 감성적이고 또는 경험적인 것들을 추구하는데 교리 공부는 너무 딱딱하고 지식적이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교리 공부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딱히 교리를 배우지 않고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꼭 교리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리 공부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리 공부는 우리가 하나님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제가 교리를 가르쳐 보다 보면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 이 교리를 배워가면서 그 잘못된 개념과 오해를 많이 걷어내고 또 하나님을 더 순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새로운 질문들에 대해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체계거든요. 우리가 그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부분 파편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리를 배워가면서 진리의 체계를 잘 세우는 순간 그 진리의 체계가 우리의 세계관이 됩니다. 즉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다른 타인을 바라볼 때에 이 진리라고 하는 체계가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할지를 가르쳐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잘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점점 더 세상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와 확신이기 때문에 바른 교리를 잘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그 교리에 근거한 바른 교리를 잘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 교리에 근거하여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될수록 반드시 그 믿음은 우리 삶의 실천과 순종으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맹신이나
맹신이나 맹종과는 다르죠. 그리고 교회의 일치는 또 진리의 일치입니다. 우리가 다 출신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나 관심사도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교회의 하나됨은 진리의 하나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리를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진리에 있어서도 점점 더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교리를 배워도 참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던데 그게 정말 교리의 유익에 맞는 걸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교리를 어떤 방식으로 배웠는지와 더 큰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교리 공부를 할 때에는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고 또 무엇을 배우든지 겸손하게 사고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교리를 배워갈 때 우리는 특별히 잘못된 지식에 빠지거나 또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잘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교리를 배울 때에는 단순히 지식과 철학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라도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함께 모으고 이해함으로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색을 통해서 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교리는 사색과 학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리는 머릿속에 있는 사색을 통해서 배워가는 학문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요약하고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배우든지 우리가 자꾸 사변적으로 사색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성경과 멀어진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구절이라도 항상 성경과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교리 공부의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교리를 왜 배우는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교리를 배웠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해진다면 그 사람은 교리를 잘못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더 많은 기쁨을 갖고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리를 배워가는 올바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교리를 배워가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이 문답을 통해서 교리를 공부합니다. 이 소요리 문답이 무엇이냐면요. 17세기 중반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약 6년간의 회기를 걸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 5가지 교회의 표준 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교회 정치, 예배 모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래서 위에 신앙 고백서와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은 교회를 위한 표준 문서고요. 이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평신도를 위한 신앙 교육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 안에도 설명해 놓았지만 대요리 문답은 성인과 목회자 준비생을 교육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고요. 소요리 문답은 초신자와 청소년을 교육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17세기 중반 때 그 당시 초신자들과 청소년들이 소요리 문답으로 교리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그 당시의 청소년보다 우리의 지적인 이해와 수준이 딸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교리를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꺼운 조직 신학을 통해서 교리를 공부할 수 없으니까 이 가장 잘 정리된 가장 요점만 딱딱 정리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교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소요리 문답 하나만 잘 정리해도 신앙적으로 잘못 나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요리 문답에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이번 첫 번째 말씀 농사에서는 1문부터 38문까지만 배우지만 나중에 두 번째도 듣고 세 번째도 들어서 107문까지 전체를 꼭 다 배워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장담컨대 이 소요리 문답을 배우기 전과 배운 후에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현재 우리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이 신도계요서가 옛날 말로 신앙 고백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 성경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중에 성경 소요리 문답은 더더욱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날에는 사실 소요리 문답을 배우지 않고도 세례를 받고 또 소요리 문답을 배우지 않고도 안수 집사나 장로와 같은 교회의 중직을 받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이 소요리 문답을 잘 배우고 익히고 믿는 사람만이 교회의 정회원이 되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도 소요리 문답에 대한 이 모든 신앙을 고백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AS죠. 애프터 서비스로라도 이 소요리 문답을 잘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소요리 문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은 정말 유명한 문답인데요. 사람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가 막혀 있긴 하지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사람의 주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에게 목적이 있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언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큰 도전이죠. 오늘날 우리는 현대의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현대의 무신론적인 세계관에서 인간의 목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표를 그려놨죠. 성경적 세계관은 절대 진리가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현대의 무신론적 세계관은 절대 진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세상은 그저 아무 의도나 목적 없이 존재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적 세계관은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에 의해 지음을 받았고 또 지음을 받을 때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게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무신론적 세계관은 우리는 그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해진 목적이란 존재할 수 없고 내가 찾는 것 또는 내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은 절대적인 삶의 목적이 있어야지만 그 삶이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현대의 무신론적인 세계관은 나와 너가 다르기 때문에 존재의 목적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저 서로를 인정할 수만 있을 뿐 누군가에게 어떤 특정 목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창조되었어요. 물고기는 헤엄을 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죠. 만약 물고기가 나는 물에 살기 싫어 라고 말하면서 물 밖으로 뛰쳐나온다면 더 이상 물고기는 그 존재의 가치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생명조차 누릴 수가 없죠. 또 새는 날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닐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창조되었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는
자신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 때에 가장 가치가 있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과연 어떨까? 사람에게도 어떤 목적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잘 아는 사람은 그 목적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건전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반대로 목적을 상실하거나 잘못된 목적을 가지는 순간 우리 사람은 불행하게 됩니다. 아까 현대의 무신론적 세계관은 스스로 목적을 정하면 된다고 말했지만 사실 우리가 스스로 목적을 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나는 왜 살아야 하지?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지? 계속 헷갈리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삼았을지라도 정말 이게 맞나?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옳은가에 대한 불안한 고민, 그 자체에 대한 근원적으로 불안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목적을 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자신의 목적을 찾지 못해 사람들은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그림에도 그려놨지만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될 때에는 그것들이 우리의 행복과 가치를 왜곡하고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돈은 좋은 것이죠. 잘 쓰면 유용합니다. 그런데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돈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삶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행복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공을 목적으로 삼을 때 또는 사람들의 인정을 목적으로 삼을 때, 명예를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와 행복이 더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리고 상실됨을 경험하게 되죠. 사람은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사람에게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것은 한 가지 목적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하위 목적들도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은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 앞에서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단들을 통해서 가장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적이 바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목적은 시험에서 1등을 하는 거죠. 왜 1등을 해야 되는가? 1등을 해야지만 내신을 잘 받을 수 있고 내신을 잘 받아야지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에 가야지만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 왜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하는데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지만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다. 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제가 물어봤더니 결혼을 해야 행복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친구에게 주된 목적,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이죠. 그런데 그 행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위 목적들이 있죠. 시험 1등 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것. 결국에 이 모든 목적들을 통해서 주된 목적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주된 목적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된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다른 목적들이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목적들을 수단으로 삼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주된 목적이 무엇인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 우리가 창조된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내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노예처럼 사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불행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만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오해를 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마치 어떤 업적을 이뤄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가끔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을 발표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구나. 내가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대단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영광이 무엇인가요? 찬양할 때도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백하는데 영광,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이렇게 영광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영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광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속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속성은 소요리 문답 제4문에 소요리 문답 제4문에 정리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죠. 그리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합당한 반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탁월한 피아니스트가 선사하는 연주회에 여러분이 참여했다고 해봅시다. 몇 년 전에 피아니스트 이윤찬이 천재 피아니스트라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연주를 듣는데 와, 막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벅차오름이 느껴지더라고요. 만약 현장에서 그 연주를 들었을 때에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연주가 끝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쳤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피아니스트가 한 연주에 무언가 반응을 한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교리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영광이 그 콘서트장에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감탄할 것이고 박수칠 것이고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 영광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나타내는 반응도 똑같죠. 아이돌들도 영광을 뿜어내죠. 아이돌들의 그 영광스러운 외모, 영광스러운 춤 실력, 영광스러운 그 감미로운 목소리.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좀 차서 별로 아이돌에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돌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또 그들의 어떤 솜씨를 뽐낼 때 그것도 교리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아이돌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우리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예요. 환호하게 될 거고 소리를 지르게 될 거고 오빠 날 가지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물 한 잔만 마시고 할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알고 누리며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때, 드러날 때 그것을 맛보고 풍성히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찬양과 감사와 사랑의 반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와, 하나님 정말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선하시군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진정한 반응이 우리 안에서부터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누리고 맛보고 만끽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것, 그러함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된 목적은 그래서 사람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분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더 기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그분을 더 찬양하게 되는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어떤 대상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쁨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새롭게 알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누려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단지 예배 시간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가장 우선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소율이 문답은 사람의 주된 목적이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마치 사람의 주된 목적에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즐거움을 누리고요. 또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칭찬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찬양, praise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냐?
왜 그런가 하니 사람은 본래 무엇인가를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루이 기글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보기 위해서는 스포츠 경기장에 가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에 가보세요. 오늘도 내 팀이 지고 있지 않은 이상 스포츠 경기장에는 막 기쁨과 열광이 가득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한화가 작년에는 좀 잘 했지만 이제 항상 제가 갈 때마다 지더라고요. 이제 지면 다들 이제 뭐 또 그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하고 그냥 다 묵묵하게 돌아가긴 하는데, 아무튼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한화가 갑자기 경기에서 잘하는 거죠. 안타를 막 나올 때마다 치고 또 우리의 노시환 선수가 멋지게 홈런을 한 방 땅 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정말 기쁠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환호를 지르면서 하나에 대해서 막 이런 우리의 모든 마음을 표현하게 되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 선수들의 잘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칭찬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집에 가면서까지도 얘기할 거예요. 야, 오늘 노시환 선수 홈런 대박이지 않았냐? 야, 오늘 진짜 수비 쩔지 않았냐? 자꾸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즐거워할 거예요. 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이 BTS 콘서트에 가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팬들의 얼굴에는 항상 행복이 가득하죠.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만나 뵈었을 때, 영접했을 때 막 눈물과 기쁨의 감격의 눈물도 막 흘립니다. 그 대상을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콘서트장에서도 벌어지죠. 이것은 연인 사이에서도 벌어져요. 특별히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나 썸을 타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계속 서로에 대해서 칭찬하게 됩니다. 야, 너 진짜 예쁘다. 너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도 잘해? 야, 너 어떻게 손도 이렇게 예뻐? 이러면서 막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나만 아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야, 내 여자친구는 정말 너무 예뻐 막 이렇게 자랑하고 칭찬하면서 행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도 그러한 방식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분의 무한한 가치와 선하심 그리고 아름다우심을 마음껏 향유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더더욱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그것을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여중생들이 BTS에 빠져 있었는데요. 맨날 이 쉬는 시간마다 BTS 사진을 보면서 야, 얘 너무 깜찍하지 않아? 너무 귀여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단순히 그 정도에서만 멈추지 않고 정말 삶 전체를 BTS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일단 굿즈를 사기 위해서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요. 나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돈을 열심히 차곡차곡 모아서 항상 BTS의 굿즈를 사는데 돈을 사용합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 BTS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또 부모님이 BTS 콘서트에 부모님이 죄송해요. 또 부모님이 이번 시험에서 성적이 몇 점 이상 오르면 BTS 콘서트에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대요.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BTS를 만나기 위해서, BTS를 영접하기 위해서 내 삶의 어떤 부분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 그렇게 해서 성적을 올려서 BTS를 만나고 돌아온 그 다음 날에는 정말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이게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모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더불어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곧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원히 가치 있고 무한히 아름다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 그리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행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스마트폰이나 값싼 도파민, 또 쾌락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즐거움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또 그분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다시 그분께 더더욱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선하심, 아름다우심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입니다. 이 행복과 기쁨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더더욱 그 영광에 반응해서 그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돌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 1문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한 5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8시 50분부터 마지막 뒷부분 성경에 대한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 시간 갖겠습니다. 제2에서 3문은 성경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시작!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자, 소율이 문답 제 2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을 직접 만지거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왜 성경이 필요한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받았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전도사님, 오버워치 할 줄 아세요? 저는 그 당시에 오버워치가 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아이들이 오버워치라고 하는 게임에 나오는 용어들을 막 사용할 때에 제가 그 게임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공감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오버워치보다는 배틀그라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배틀그라운드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어떤 게임인지 정도만 찾아봤는데, 역시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공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잘 알지 못하면 그 대상을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협 만화를 좋아했거든요. 제 아버지가 무협 영화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옆에서 그 옛날 무협 영화인데 의천도룡기라고 하는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병구 성도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영향을 받아서 제가 초등학생 때는 열혈강호라고 하는 무협 만화를 봤고요. 또 몇 년 전에는
네이버 웹툰 1위였던 화산기한도 열심히 봤습니다. 아, 재밌죠? 근데 여러분, 그 무협 만화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입 장벽이 꽤 높아요. 왜냐하면 무협에만 사용되는 어떤 세계관과 용어들이 있거든요. 외공과 내공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하고요. 뭐 내공을 잘못 운기하면 주화 인마에 빠진다. 초식을 가지고 싸운다. 뭐 이런 용어들을 알지 못하면 도대체 저런 걸 왜 보는 건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제 아내는 저를 볼 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용어를 알고 또 그 세계관을 알면 진짜 재밌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여전히 이 무협 만화를 참 좋아하는데 사실은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재밌게 읽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용어들이랑 또 개념들,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정리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면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책이었어 라고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고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그분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결코 즐거워하거나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깨달음과 득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산에 들어가서 며칠간 수행을 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에 대하여 무언가를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깨달음은 잘못된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다 산들에서 나오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사람의 노력과 사생 또는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절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또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험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있기 때문이죠.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큼 그분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특별 계시라고 말하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인 거죠.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을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감을 의미합니다. 분명 그 책은 인간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감이 깃들어 하나님의 영감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참 길게 설명하면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저자의 인격과 개성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영감을 통해 모든 말씀 가운데 오류가 없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말들을 하나하나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쓰여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책이 사람의 책임과 동시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신적인 영감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증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내용을 스스로 입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순환 논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모든 궁극적인 권위에 다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성경보다 경험이 더 높은 권위에 있게 되죠.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논리를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성경보다 논리라고 하는 것이 더 높은 권위에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어떤 논리라든가 인간의 어떤 경험, 인간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연구와 경험과 또 공부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확신할 수는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권위가 아니라 성경 스스로의 권위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다른 어떤 높은 권위에 호소하여 증명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책인 것을 증명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읽어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 우리가 내적 확신과 함께 믿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른 책들에는 없는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자증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동시에 성경은 어떤 오류도 없는 무어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오류가 없으며 진실하죠. 성경이 무오한 이유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즉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록해 주신 이 성경도 그 어떤 것도 거짓말이 없고 오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이 무오하다는 것은 성경이 모든 것에 대해 다 말해주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만물 백과사전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주제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모두 진리임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과학적인 사실과도 상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이 가운데 있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스스로 자전하는 것을 통해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해도 과학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이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때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에서 진다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관찰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성경은 일반적인 언어로 우리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과 역사적 사실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성경과 과학이 함께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오늘날의 이 과학지상주의는 과학이 성경의 오류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과학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밝혀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또 자연에 대한 모든 비밀이 완전하게 밝혀질 때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또 과학적인 사실 가운데 어떠한 충돌이나 또는 상충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무오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명료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의 말씀에 따르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분명하고 명료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가운데에 어려운 내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을 만큼 얕은 물가가 존재하지만 코끼리도 온전히 푹 잠길 만큼 깊은 물가도 존재하죠. 성경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몰라서 마치 암호를 풀듯이 해독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지식을 명료하게 전달하거든요. 그것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기독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일치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증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000년 역사 동안 정말 많은 시대, 많은 문화 가운데 기독교들이 존재했고 그 기독교들의 문화적인 양상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찬양하는 방식도 달랐고 옷을 입는 방식도 달랐고 여러 가지 양상은 달랐지만 그들이 고백했던 교리는 놀랍게도 일치를 이루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성경을 갖고 있고 동일한 성경이 명료하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가 매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일치된 기독교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필요성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복음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필수적이며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특정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성경이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 또 심지어 직통 계시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는 성경 없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이 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결국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바꾸고 오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도 같아서 성경 없이는 참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늘 우리 입맛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 정말로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늦어지자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의 신상을 만들었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라고 하는 것이 힘과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봤던 어떤 우상들을 근거로 하나님도 이런 분일 거다라고 상상해내서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냈죠. 그러나 그들이 성경 없이 스스로 만들어낸 금송아지는 결코 참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미가의 신상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은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며 우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미가는 한술 더 떠서 지나가는 레위인 한 사람을 붙잡고 이제 이 레위인을 우리 집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것도 죄고 또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도 성경에 의하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았고 그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은으로 우상을 만들면서도 이 은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경건한 종교를 표현해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항상 성경과 상관없는 기독교가 되어 가죠. 자, 이것은 주전 8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에서 발견된 그림과 글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20년 전쯤에 호세아서가 기록되었거든요. 근데 호세아서를 잘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하는 수준까지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고유 명사로 쓰일 때에는 우리가 아는 그 우상 바알이지만 보통 명사로 쓰이면 남편 또는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주고 바알도 주라면 하나님과 바알은 같은 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 혼합까지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원래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아내 아세라. 이것은 여호와와 바알이 하나다라고 명백하게 오해한 결과죠. 그들은 하나님이 바알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 숭배에 진노했죠. 성경 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으로밖에 귀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유일한 규칙이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방법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면 그분은 그냥 그 마음 자체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싸우고 있는 연인의 모습인데요.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야. 여자가 부탁을 했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줘. 이런 것들을 꼭 지켜줘. 몇 가지 규칙을 주면서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가 지켜달라고 말한 그 규칙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자가 분명히 그것은 싫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남자가 이 여자를 똑바로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여자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도리어 자기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일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어기는 남자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지켜라.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규칙을 싸그리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 한다면, 내가 지키고 싶은 대로 살려 한다면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한들 정말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도리어 우리는 바로 이 연인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과 정당한 예배는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삼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경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의 로마 카톨릭처럼 우상의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소율이 문답 제 3문입니다. 자, 제 3문인데 제가 제 2문이라고 적어놨나요? 자,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제3문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이 첫 번째에 대한 부분은 복음과 관련이 있겠고 이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율법의 명령과 관련된 부분이죠. 참된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계시하죠. 그리고 참 신앙은 결국 그 믿음의 대상이 요구하는 것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의 대상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믿음은 진짜라고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내용과 그 내용에 합당한 삶의 실천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후자의 뿌리고 후자는 전자로부터 나오는 열매에 해당하죠. 소열이 문답은 이 성경의 주된 가르침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가르치는 문답입니다. 제4에서 38문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요. 제39에서 107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를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1에서 38문까지를 다 배우고 나면 소연이 문답의 첫 번째 파트인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을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대를 갖고 소연이 문답의 첫 번째 파트를 잘 배우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이제 가을 농사 때와 내년 봄 농사 두 번에 걸쳐서 배워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부분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도 꼭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및 적용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우리는 인본주의적 세계관, 곧 절대적인 진리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기에 내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기고 또한 그것을 유일한 의미와 가치로 여기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또한 이런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기독교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가르침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따라 이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인본주의적 기독교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기로 선택한 것이 바로 아담의 첫 범죄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결국 이 소열이 문답 제1문은 우리의 세계관을 재설정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물들어 있어요. 즉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런 인본주의를 버리지 못한 상태로, 즉 내가 내 자신이 제1된 목적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치 하나님도 내 유익과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오해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뒤집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존재는 그분을 위해 존재할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인본주의적인 기독교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내 자신을 목적과 또 주된 표대로 삼는 것이 결국에 인간의 죄라는 사실을 똑바로 알 필요가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즐거워하며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목적을 기준으로 이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존재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우리가 되자.
오늘부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없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 수 없고 그렇기에 그분을 영화롭게 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안에 들어온 모든 종류의 헛된 경배와 우상 숭배는 바로 성경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경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 가운데 휩싸이게 된다. 또 성경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성경에 대해 거의 무지한데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다면 거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은 톨레레게라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회복하자 성경을 들고 읽는 것으로 모든 무지와 오해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자.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과 정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한 유일한 규칙이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성경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는 우리가 되자.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여 남겨준 유산인 소요리 문답을 끝까지 잘 배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아멘. 자, 오늘 소요리 문답 첫 번째 강의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짜짜짜. 자, 제가 마이크를 이제 풀 수 있도록 바꿔 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이제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고 이제 10시까지 소그룹을 할 텐데요. 먼저 아름이가 한 가지 질문을 해줬네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성경 아래 왜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있죠? 또 가끔은 내가 믿는 기독교와 같은 종교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교단이 다른 건 정말 예배의 방식과 양식이 다를 뿐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해 가르치는 모든 것은 똑같은 건가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명료하다면 왜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성경이 명료하다는 것은 성경의 특징이지 우리 인간의 특징은 아니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 인간의 해석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해석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을 받고 또 함께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독교가 이제까지 지나온 역사와도 관련이 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에는 기독교가 수많은 이단들과 싸우면서 삼위일체 또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양성교리 같은 이런 교리들을 확립해 나갔거든요. 수많은 오해들과 다른 의견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함께 모이면서 무엇이 정말 성경을 밝히 해석한 것인지 계속 점검하고 치열하게 또 고민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 교리를 더욱더 정교하게 만들고 잘 지켜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또 굉장히 다양한 교단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단 교단이 나누어진 데에는 또 되게 다양한 원인이 있어서 꼭 성경 때문에 나누어진 것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 때문에 나눠진 것도 있는데 일단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교리에 있어서 큰 차이를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대할 정도로 차이를 보이는 교단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가? 지엽적인 교리, 그러니까 구원과는 좀 관계가 없는 부차적인 교리와 관련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침례교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신앙을 통해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의 이 교단적 차이가 뭐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구원자 되심 이런 주요 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와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배워가면서 특별히 예정과 섭리, 작정 부분을 공부할 때 알 수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자유주의는 같은 기독교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기독교와 정말 같은 종교인지라고 이제 의문이 들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유주의는 완전히 전제를 다르게 했고요. 일단 자유주의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한 인간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자유주의는 성경도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저 인간의 오류와 해석으로 가득한 인간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객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것, 영향력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천국도 지옥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책을 쓰신 좀 분이 계시는데 벌써 나온 지 100년이 된 책이거든요. 결국 그분이 내는 결론은 뭐냐면 자유주의와 기독교는 다른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기독교는 사실상 우리랑 같은 기독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좀 이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이 있을까요? 타이핑하기 어려우면 말로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남현이가 또 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인간은 삶 속에서 평생을 하나님만 알기 위해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만 살아가야 하나요? 살아가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그건 죄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이 아까 강의 가운데 있긴 했는데 아까 주된 목적은 하나의 목적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인 목적에 있는 거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목적들을 삼을 수 있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사용하는 것, 분명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 목적 뒤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이 하나의 목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목적 아래 오히려 수많은 목적들이 함께 하위 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만 살아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나는 별로 안 즐거운데 하나님만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좋고 그분을 즐거워하게 될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살아가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그건 죄인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궁극적인 그 지향성과 방향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것이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뀐 사람,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요, 정말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깊은 이 마음의 소원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결국에 모든 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좀 답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